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자세를 바로 하시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코로나 전파로 인해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주중에 대면 예배로 전환할지 비대면 예배를 지속할지 결정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9회에서 12회분입니다. 봉헌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미련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미련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미련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미련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일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내 뜻과 생각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어려운 지금 이때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위더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믿음 회복과 진로 선택을 비롯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시사 어려운 중에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게 되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되고 있고요. 또 그저께 우리나라 기업에서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정상화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2월 달부터 접종될 백신도 누가 어떻게 맞기 시작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도 믿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종말을 앞둔 말세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IT나 인도, 일본 등지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근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중에 이 코로나까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분명 지금의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의 징조는 자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부모의 악함에 치를 떨었죠. 이 사건만 이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요즘은 길에서 담배를 피는 중학생들에게 어른들이 훈계하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훈계하다가 오히려 건방지다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자식이 칼부림을 하는 세상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사회가 이렇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아깝고 귀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면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되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의 상태를 묘사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 들린 것, 또 미친 것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근신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즉 술에서 깨어있다라는 뜻이죠. 술에 취하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잘 다스려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구약 제사장들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였는데요.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 이후에 추가된 규례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판단을 잘못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것은 단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대표로 해서 성도를 바르지 않는 것에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술이고 독주인 것이죠. 특히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나 명예, 쾌락, 성공, 자녀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취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뜻으로 본문은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기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달라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하러 늘 성전에 올라가고 피장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환난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서로 나눌 수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요, 평온한 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게 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서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서 먼 친척보다 이웃을 더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파트 아래 위층은 심지어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라고 번역된 액테네라는 이 단어는요, 열심히, 열렬한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말은 잡아느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을 끝까지 잡아느린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사랑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랑을 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2차 대전 때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감옥에 수용되어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 중 가족을 다 잃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증 집회할 때마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 집회 후 나오는 그녀 앞에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했던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Si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오늘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잘 이해해서 용서하는 것은 죄를 덮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사랑은 상대의 죄를 보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겪은 노아가 취해서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큰아들과 이 셋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며 와서 아버지 하체를 이불로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고 그것을 덮어주어 그 허물을 가리고 고쳐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이란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보지도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었는데요. 놀랍게도 오히려 내가 먼저 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을 내어주신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만큼 우리의 사랑을 길게 잡아 느려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원수들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진 이때 더 뜨겁게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대접하고 봉사하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베드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접한다는 말은요, 섬김과 같은 것이죠. 즉 상대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쓸 것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은 오늘날의 여관이나 호텔 같은 곳에서 기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비싸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은 불결하고 부도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그들을 대접하는 교회의 부담이 과중해져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은 참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상처는요, 상대가 던진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쪼개난 작은 구멍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구멍이 점점점 커져서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하는 자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와 같이 떠돌거나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상급과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길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하시는데요. 청지기라는 말은 맡은 자, 관리자라는 뜻이죠. 즉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재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의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에는 봉사하면서 해야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니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냥 일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마칠 때가 많으시죠. 성도의 교제는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나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 맺게 된 열매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봉사가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섬길 때 자신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재물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랑하고 생색을 내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나의 섬김으로 칭찬을 하게 되어진다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대학 졸업식 연설문에서 자신이 17세 때 생애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 문구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오늘 하루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연끌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워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며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1분 1초라도 아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나의 입술로는 나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 읽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습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마지막 때를 살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파송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